에스겔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월삭 기도회에 안수했기 때문에 오늘 쉬고 내일 하겠습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씀 전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좀 찜찜했는데 안수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 진작 좀 생각이 나야지. 왜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거든요. 그거는 신명기 6장 5절 그 쇠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면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안 되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주님 사랑한 것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거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도 좋고 재물도 좋고 다 좋고 주님도 그것 중에 하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보다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목숨을 다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뜻을 다하라고 말씀해요. 내 의지를 드려야 돼. 마음만 있으면 안 돼. 행함까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그래서 십자가의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그 다음에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미 우리 영성에서 다 나오잖아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그렇게 사랑하면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고 구체화시켜 주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18장 가겠습니다. 18장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왜 쉬어요? 그 DNA가 그냥 막 흘러 넘치는 모양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거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이 있을까? 이런 게 빨리빨리 생각나야 되는데,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인 거야 이게. 지금 조상 탓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 않고 자꾸 탓만 한다는 거예요. 3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 같이 읽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영혼만 그런가요? 육체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자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비교해 가면서 이 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구원받으면 아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 딸이 신앙 고백을 해야지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해요. 8절 갑니다. 8절.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별일을, 이게 잠언에 여러 번 나옵니다. 6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도 요즘은 뭐 그 세상 사람들과 거래할 때 받아도 은행 이자 정도 가지고 이렇게 그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교우들 간에는 이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내가 받지 않아도 괜찮다. 주의 사랑으로 저 형제에게 나누겠다, 섬기겠다, 심겠다. 그런 정도로만 해야지 그 도가 넘으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를 뭐 속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이 속이는 거예요. 물질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자를 받고 거래하는 건 하지 말아라. 아예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저는 교회에서 그런 거래하다가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런 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없는 것 같죠? 다 은연중에 다 있어. 어떤 땐 공개적으로도 있고 거기에다가 개까지 합니다. 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드세요. 이자가 조금 덜 붙더라도. 개는 하면 안 됩니다. 개주가 속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이 속이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거 다 해가지고 날 사라져버리고 해서 난리가 나고 그래요. 이미 모세 율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언의 지혜자 솔로몬이 말씀하고 또 에스겔에 가서 또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그걸 하냐고. 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도 교회 내에서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하는 것이지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내가 가리라 살리라 자꾸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돼. 13절 갑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아주 비슷한 말씀을 같은 말씀을 한 장에서 이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걸 지금 경계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볼래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이렇게 말씀 따라 행하면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죽는 거고요. 자, 20절 갑니다.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이 와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원도 1대1의 관계지만요, 범죄, 죄악을 범하고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1대1의 관계지요. 누구 때문은 아닙니다.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돌이키면,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자 영접하면 원죄는 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고, 자범죄는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진짜로 해야 돼. 진짜로.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범죄함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대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빠져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온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니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최소한 그들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나 악인들도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한편 강도,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온갖 범죄한 짓거리 다 하고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한마디로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요, 죽을 때쯤 가서 저도 구원받겠습니다. 죽을 때가 언제쯤이면 알면은 그렇게 해. 근데 죽을 때가 언제쯤인지 모르잖아. 저는 자다가 죽는 것도 목회하다가 보고요, 별걸 다 봤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제가 그 부교역자를 할 때에는 40대의 무역협회 그 부장을 했어요. 40대의 부장이면 잘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다가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야, 그 장례식 치르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 바쁜 중에도 교회 봉사 그냥 엄청 해요, 엄청. 뭐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써붙이는 거야. 행사 때마다 써붙이고 뭐 찬양대 대장에 교사에 뭐 하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사는데 하나님 그렇게 불러가시더라고. 그거 우리는 모르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거야, 준비.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새색시로 준비를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게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26절 가겠습니다. 26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돌이키기만 하면 살아요. 당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회복시켜 준다니까.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죠. 30절 가면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예요.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영혼들인데 죽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죽을 죄를 졌어도 한마디만 하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하늘나라 같이 갈 텐데 왜 그러냐.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가 다 죽이고 죽일 놈이잖아. 근데 그 원수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원수, 다윗의 원수 누구예요? 사울.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원수잖아. 장인이고 그 나라의 왕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거 못됨새 죽여. 나중에 그냥 스스로 알아서 죽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만일 죽였다면 선왕을 죽이고 먼저 있는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살인자 왕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가만두게 자기가 죽잖아.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말씀까지도 기뻐하시면서 다윗은 그 끝까지 그 길을 갔다는 거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20장 가겠습니다. 19장 가겠습니다. 19장 9절 10절입니다.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물이 그 가지 중 하나에게서부터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게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텐데 해 주실 텐데 그렇지 못하면 끝내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애가인 것이 20장 갑니다. 20장 15절 가겠습니다. 20장 15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9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이건 뭐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계속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건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셔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라는 건 십계명에도 있고 모세의 오경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내 날이 아니라는 거지.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지. 이거 점점 퇴색해져서 이제 이렇게 어떠한 일과 형편이 있어도 나는 주의 전에 나가서 주의 날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11%밖에 안 된다니까. 요즘 점점 떨어져서 얼마나 더 떨어질는지 몰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생명줄이요, 생명줄. 우리가 아이고 뭐 한 번 빠져도 괜찮던데, 뭐 두 번 해도 괜찮던데, 괜찮지 뭐 어때? 하나님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분인데 그거 하루 범죄했다고 다리 몽덩이를 부러뜨리겠어요? 뭐 눈이 멀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폭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알아서. 이게 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면류관 받는 데에 그게 다 쓰여지는 거죠. 쓰여지는 거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속히 오리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는 거지 우리가 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가 몰라요. 33절 가겠습니다.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끝내는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35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7절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내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어제 뉴스 잠깐 보면서 참 너무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국 근로자들을 들여다가 쓰잖아요. 그런데 일반 이러한 공장이나 회사 같은 데는 그래도 건물 안에서 일하니까 낫잖아요. 요즘이 너무 그냥 35도, 어떤 지역은 38도까지 올라가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막 이러다 쓰러져 지치는데, 거기 선풍기가 있어요? 에어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땀은 비 오듯 하는데, 좀 나은 기업주는, 농장주는 물이라도 준대. 그런데 악한 농장주는 물도 안 줘서 자기들이 사 먹어야 되는데, 물까지도 쉬는 건 없고 하루에 10시간 일한대. 10시간 일하는데, 그 땡볕에서 그 비닐하우스 속에서 점심시간 1시간밖에 여유가 없고 나머지는 계속 일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일하는데, 숙소에 들어가면 거기도 역시 비닐하우스. 여러분, 숙소도 우리가 일반 집에서 살아도 지금 아예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그 비닐하우스 속에서 땀이 뻘뻘 나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런 거를 안 하기로, 일반 숙소에서 하기로 다 그렇게 계약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께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100수십 년 전에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에 가가지고 그냥 돈 벌러 이민자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조금 더 잘해줬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예? 또 만일 다른 집에 가서 내가 일을 하는 모습으로, 그래 일꾼으로 산다고 할 때 주인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을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한 것 같이, 동남아에 이러한 노동자들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과 같은 대우는 못 해줄지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어느 정도는.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은혜를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시는 비록 덥지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경숙 권사님, 마다드님이 오늘 장 수술하신답니다. 여러분, 수술 잘 되도록, 더 신앙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경숙 권사님 아드님, 마다드님 장 수술하는데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시사신앙이 더 좋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휴가를 떠난 우리 가족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